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모든 어둠의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문제와 살 영적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 나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약해진 것에 대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을 해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은혜는 전하면서 왜 죄를 이기는 은혜는 전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그럴 수 있다, 인간이니까 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은혜의 복음은 전하는데 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은혜는 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부르는 이름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딱 3가지만 봅니다. 나머지 이름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그 말씀이지 사실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본질, 성격에 관한 거지, 인격에 관한 거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딱 2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야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성도 때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 아마 그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을 믿고 그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가 가장 그 이름에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교인,
그리고 우리가 가진 육신의 이름까지 다 통합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할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향하여, 내가 내 영광을 향하여 창조한 모든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이도 주님의 영광 외에 창조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영광을 향하여 창조된 모든 자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자, 교인,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내 육신적인 이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야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네 글자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손을 보라. 앞에 자음 두 개는 그 손을 보라. 그리고 자음 두 개는, 뒤에 있는 자음 두 개는 못을 보라.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는 말이죠. 여호와는 그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딱 세 가지예요. 여호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내 이름은 여호와라라고 딱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처음이야, 나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존재케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써요.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 이름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그 이름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양들에게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십니다. 평강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이름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름 안에 평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사망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소생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이 죽은 자에서 부활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의이십니다. 본인이 의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양들도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름다워.
그는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는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자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왜? 그 이름이 예수와 요수와 구원자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시험하는 모든 세력 앞에 나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가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주님은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이름과 육적인 이름과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도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느헤미야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푼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지키시는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천대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에 신실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 가운데 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들을 죄악 가운데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53장 여러분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거기에 들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고난받는 것 즐겨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합니다.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법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바뀔 수 없어요. 왜요? 그분 자체가 바뀔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새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 시편 89편 2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 그가 하신 언약은 한 번도 변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자기 이름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여러분 더디하는 거야.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않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은 힘이 연약하죠. 나를 향하여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더디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내 죄악을 내가 말하는 자니. 여러분, 내 허물을 도말하는 거이고 허물을 도말하는 거이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3장 이사야 44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만큼 정확히 얘기하면 43장 12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내가 내게 알려주었으며 자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나는 예수다.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너희는 내 증인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에 신실하신 하나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을 때 은처럼 하지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은처럼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처럼 했다는 말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는 말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왜? 은을 녹이는 온도와 금을 녹이는 온도 차이가 달라. 여러분, 달라요. 그건 뭐냐? 그냥 내가 너를 택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뒤죽박혀서 아무나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쓰신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낸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나 하나님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여러분들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풀무 불에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좀 뻗튀길 수 있지. 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여러분 대충 불렀다는 거 아니잖아. 손가락 이렇게 넣고 바구니 넣어가지고 이렇게 틱 이게 고른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딱 선택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가 있어야 믿음의 마음의 모든 것에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내가 보라, 너를 연단하였을 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 여러분, 사람의 감정적인 말로 이런 믿음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대충 우리를, 저나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여러분, 욥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욥기서 23장 보면은 그가 나의 길을 가는 것 아십니다. 그죠? 내 간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별하신다고. 또 하나, 자기 이름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는 여인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이런 말이 쭉 앞에 나와. 그 앞절의 말씀 보면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아. 믿습니까? 너를 잊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강건한 것 같습니까? 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 책임을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시고 가정을 부르시고 자녀를 부르시고 사회에서 부르시고, 여러분 대충 부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요,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컴퓨터보다도 더 예민하신, 그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대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의 삶이 있죠. 그리고 전사들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장로들을 부르고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났어요. 너희는 들어가면은 그 집안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그 평강이 거기에 머무르면 너희가 거기에 머무르고, 그 평강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너는 떠나라 그랬어. 평강.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자는 일할 것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한다고.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어. 아,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갈등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죠? 거기 모세가 딱 태어나. 근데 애굽이 그때 그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애굽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백의 그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기르잖아요. 3개월간 숨겨서 기릅니다. 그죠? 그때 이름이 뭐였죠? 그때 이름. 여러분,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는 아이, 이름도 짓기 전에 아이를 3개월간 기르다가 거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더 숨길 수 없어서.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갈대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역청을 발라놓고 물 들어오지 넘어가지고 바다에 그냥 나일강에 띄우는 거예요. 그 요백겟이 무슨 마음을 갖고 아이를 띄웠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이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아이를 죽일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나 요백겟의 마음이랑 뭘 다르겠어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더 숨길 수 없어서 그냥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그 아이를 건져내잖아.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모세. 물에서 건졌다. 모세. 그때 이름이 모세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애굽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똑같아. 거기는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어. 왜?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시는 이도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 그랬죠?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교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내 육신적인 이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큼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책임을, 영광과 그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감정에 따라 순간순간 바뀌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이름, 그 명칭보다는 아니면 내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그 이름에 책임을 가진 사람.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보면 자기 이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 번도 그 영광을 빼앗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에 욕되는 거 원치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적도 없어요. 이사야 4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니. 분명히 말씀했죠. 이는 내 이름이니. 이름이라 그랬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아주. 여러분, 독재자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독재자.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다. 내 영광 다른 자에게 절대로, 내 찬송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여기에 누가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여호와 카도시라는 말을 써요. 여호와 카도시. 이 카도시, 그러니까 여호와 카도시는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얼마큼 거룩함이냐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내게 제물을 가져오려면 1년 된 수양의 암소를 갖고 오고, 뭐 수양을 갖고 오고, 흠없고 점없는 것을 내게 가져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로 갖고 왔어요? 흠이 있고 못되고 아주 어그러지고 또 상처난 그런 짐승을 제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잘라 말했어요. 이런 제물 내게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성전의 문 닫아라. 샷다운 시켜라 그랬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역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흠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흠 있는 것, 잘못된 것, 지저분한 것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카도시, 여호와의 카도시야. 하나님의 영광.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자기 영광을 그런 더러운 곳에 내팽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대로 버려. 우리가. 이사야 48장 11절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본문에 맞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냐, 우리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 안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어요. 유익하도록 가르쳤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들의 축복받을 어떻게 하니 축복받는 건지를 가르쳤어. 근데 그들은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했어. 너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제시했어. 근데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고 여러분 잘못해 보시죠.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저러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가지. 목사가 저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가 저러니까. 제가 지금도 아주 기쁘고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신정서 목회하면서 일산에 그 집회를 좀 요청을 받았어요. 주일학교 좀 이제 집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고 있는데, 이게 전화해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날 거며 어떻게 만나야 될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구리역에 내리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 이거 어떻게 만나? 아주 구리역에 막 갔더니 뭐 시간은 다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이거 안에서 기다렸다가 못 찾겠다 해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자 해가지고 이제 뭐 양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겠지. 근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여러분 그 자가용 하나가 찌 앞에 딱 씁니다. 그러더니 차에서 이렇게 운전석에 내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전도사님이시죠? 그래.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전도사님처럼 생겼대. 이야. 저는 그 말이 지금도 너무 기분이 좋아. 전도사님처럼 생겼대. 여러분 전도사님처럼 생긴 인상이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제가 간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긴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낸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왜요? 내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쳤잖아. 그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쳤다고, 인도하셨다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이 아름다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 제가 요즘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불말을 불러서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마음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이름 안에. 그래서 그 이름이 힘이고 그 이름이 능력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향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저에게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이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져 있사오니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인생의 여러 가지 이성의 모습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이름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